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늘은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23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3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주일하고 아무 상관없이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 조금 묵상하고 연구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쉽게 설교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그 아모리 족속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길을 비켜달라 했는데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는 바람에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계속 기세를 몰아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진영도 완전히 다 이제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정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그 지명이 하나 나오죠. 모압이라는 곳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맞은편 쪽에 있는 이제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의 왕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발락입니다. 기역자 들어가는 발락.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의 왕이었는데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지금 모든 땅을 무찌르고 점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제가 읽어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 족속들이 와서 우리 사방의 모든 것을 이제 뜯어먹게 생겼구나.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 민족들,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사람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방의 거짓 우상 숭배자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래는 참 선지자였는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모압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래는 바벨론의 제사장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했다가 결국은 모압 왕에게로 넘어갔다. 이제 각자가 이제 학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 여론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이 사람이 이방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저번에 군산에 사는 아줌마가 아주 유명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대단한 복술가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술가는, 성경의 복술가라고 말하는 것은 점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이제 단골로 나오고 있죠. 복술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오늘 읽어보시면 이제 그 뒷부분에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람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강가브돌이라는 곳입니다. 강가브돌, 이 강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학교에서 배운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브돌은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어떤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유명한 것이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이방 땅이니까 뭐가 유명했겠습니까? 복술가들, 이런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제 발음을 잘 주의해야, 발락 왕이 거리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모시고 오려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이 발람이 참 대단한 유명한 그런 복술가였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흐름들을 쭉 볼 때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이방의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 이제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들 중에 이런 신 저런 신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여호와라는 신도 있다라는 정도로 믿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압 땅의 발락 왕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귀족들로 구성된 사신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그 복채를 챙겨서 이렇게 발람에게 보냈는데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 발람이 그럼 내가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대로 대답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유통자로 삼으시고 천하 열방에 복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절대로 너는 저 사람들 저주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발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1차 사절단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그대로 보고하니까 그래도 이 발락 왕이 이제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50명 보냈으면 이번에 한 100명을 보냈겠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대를 높이 존귀하게 우리가 모시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와, 이런 엄청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어쨌든 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다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것만 보면 발람이 아주 멋진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그 말씀하신 거에서 어겨서 말하거나 더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수상쩍은 것은 그 2차로 온 사절단에게 역시 그날 밤에 거기서 유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냄새가 좀 나는 것입니다. 발락의 요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다 주겠다는 거죠. 저주만 해주면 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너는 그 사람들 따라서 거기에 가지도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빠 용도 좀 더 주세요. 안 돼. 좀 주세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 너는 절대로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가지도 마라. 그런데 이 발람은 오늘 밤에 주무시고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고 와서 대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미끼에 마음이 은근슬쩍 가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사절단이 들고 온 복채가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두 번째 사절단이 들고 온 이 조건은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추행으로 군대에서 불명예에 제대한 사람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정부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복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당한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없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발람은 그날 당장 단호하게 사신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변함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유숙하고 있으면 내가 저쪽에 가서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올게 라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뭉개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지난번에도 복채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실 리가 이건 없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라고 한 것은, 그러면서 유숙하고 있으라라고 말한 것은 그 복채에 미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네 복채 일단 받아 묻고 뭐 하라고 하실 건지, 이게 미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사들단이 찾아왔던 그날 밤에 그들에게, 사신들에게 유숙하라고 해놔놓고 이제 이 혼자 이제 있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20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게 지금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 딱 알고 와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발람이 그들과 사신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발람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발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발람이 이 밤에, 이 긴 겨울밤은 또 얼마나 깁니까? 이 긴 시간을 지금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두 번씩이나 발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좀 좋은 말로 하면 좀 섭섭해 하셨을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도를 높이면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이 고약한 녀석, 이렇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복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명예의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은금 보화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0절에서 저 사람들과 일어나 가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갈 테면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이제 늙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중간에 있는 거 다 생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게 뭐였죠? 만일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 왕이 너희 아들과 딸들을 붙잡아 데려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고 고생시킬 것이다. 또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좋은 거 다 빼앗아 가지고 갈 것이고 너희 노비와 나귀들도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괴롭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르짐을 드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신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사무엘이 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 그들의 말 들어주고 왕 세워주라.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제가 아까 생략해서 이랬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꽤 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더 고생하게 되어서 나 여호와를 찾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는 모른 척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달라고 하니까 한번 세워져 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좀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표현하면 어디 한번 고생하게 내둬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안 해도 때로 우리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막 목숨 걸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는 안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줄기차게 자기 인생을 막 붙잡고 달려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때로 허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믿고 괘씸해서 그러십니까? 허락하는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 쉽게 말하면 그래요. 말로 해서 안 되니.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 왕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면서 했던 제일 중요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포로에서 돌아오고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공백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종일관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사탄의 세력은 늘 방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합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복채로 유혹하고 크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명예로 유혹하고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겠노라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의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에게 유혹받았던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하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40일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동안 쭉 이렇게 한 번 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씩 금식하면서 이제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 오기는 해도 40일을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주일 열흘 금식해도 배 엄청 고픕니다. 기진맥진합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 마귀가 유혹한 것이 뭡니까? 이 돌들로, 그러면 거기 전부 돌덩이였지 않겠습니까? 이 돌들로 전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배가 고픈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탁 받쳐줄 것이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 발락이 발람에게 유혹하려고 한 그 내용들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넓은 범주에서 보면 다 이 비슷비슷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약점에 맞추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또 이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또 그런 부분으로, 시기와 질투에 약한 사람은 또 그 시기와 질투와 관련해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 일으키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고 싶은 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득 차 있으면서 명색이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일을 시작하고 집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심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하등 종교의 특징이죠. 산속이나 바닷가에서 해, 달, 별을 보고 이렇게 절을 하고 구슬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하여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채가 참 좋네, 명예가 참 좋네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중요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범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막 비평은 막 하면서 사실 내 자신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 정해놓고 자기 소원대로 인생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꾸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헛된 것이죠.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더라도 엄청난 삶의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종종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SFC 강령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때로 죽어야 할 때가 있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도요, 죽어야 할 때 우리가 잘 못 죽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는 내가 죽어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죽지 않으면서 나의 죽음은 생략해 놓은 채 내가 조금 노력한다고, 내가 조금 부지런 뜬다고 죽어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죽어가는 열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삶의 흔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발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를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를 바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흔적과 가르침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고는 안 됩니다. 우선 알아야 합니다. 지적으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흔적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흔적대로 살아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감하며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잘 압니까? 언제 우리의 부모님을 좀 알 것 같았습니까? 어줍지 않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 보면서 내 부모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체득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까 본문을 길게 읽었던 이유가 31절 읽으려고 했는데, 자, 31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 여러분,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됐죠. 사탄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자꾸 발락에게 가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가보라라고 하긴 하셨지만 그가 가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으셨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것까지 설교 다 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만일 이대로 가서 발람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까 20절에서 발람이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한번 가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가보라고 하긴 하셨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나오니까 그 모습을 나귀가 타고 가던, 발람을 태워서 가던 나귀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피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길에서 벗어나고 밭으로 피하고 또 막 안 되니까 막 담벼락으로 막 붙어서 이렇게 피하는데 발람에 발이 거기 낑겨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엎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피할 때마다 옆길로 갈 때마다 채찍질, 그게 3번 채찍질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랬죠. 근데 눈이 열렸습니다. 방금 31절에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눈이 제대로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탄 나귀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발람이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발람의 눈이 밝혀졌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성경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발람이 여기서 완전히 눈이 밝아져서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인데, 이제 일단 여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까지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막혔던 눈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막혔던 눈이 열리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또 각자 가진 그 직업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죠. 때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아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계약서에 이렇게 막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왔던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어떤 것이 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긴 하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는 것. 저는 눈 수술할 이후에는 밤눈이 어두웠어요. 요 골목길에서 차 타는 데까지도 제가 휴대폰으로 후라시 켜서 다닙니다. 고양이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밟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골목에 아주 좁고 골목이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자칫 어두운 데서 제가 거기 골목 그 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골목이 굉장히 위험하죠, 밤에.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오늘 설교의 흐름에 의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장난질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 사탄의 유혹과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는 뭘 부르는 공동체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핵심이 사탄의 장난과 유혹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운명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 전마다 예배 시작하고 우리가 찬양을 참 열심히 하고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지만 이 찬양 끝난 이후에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사탄의 유혹과 장난질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해도, 제가 잘 못하는 설교지만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장난질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얼마나 은혜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러나 사탄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고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드렸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과 장난질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흉내를 내면서도 그 얼굴에 감사와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안 살았지만 여기까지 살아보고 또 목회해보니 사탄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노리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게 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막혔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안 봐도 돼야 될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외적인 것에.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시대에 그 때의 물가로 성가대 가운 한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가운 맞췄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가운이면 어떤 것일까? 그 성가대 지휘자는 사례를 얼마나 받을까? 무슨 상상이 되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처럼 그 어둠의 자식들 되는 것입니다. 맡겼던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일어나는 일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요.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였죠? 사탄의 유혹과 장난질을 볼 수 있다. 둘째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맡겼던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리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맡겼던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리면 나의 사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시다가 마침 배가 있어서 그 배 위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게 그 원리는 제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딱 그 마이크 없이 말씀을 싹 전하면 그게 물가를 타고 그 언덕이나 이렇게 바위나 이런 데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쫙 말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디 그 장에 있을 때 그 산 중턱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저 한참 아래에 그 큰 저수지 건너 동네에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또박또박 그 높은 데까지 다 들립니다. 그게 이제 그 호숫가 그 넓은 그 저수지를 타고 제가 꽤 높은 데 있는데 거기까지 소리가 타고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마이크 없이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지?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소리가 타고 가는구나. 어쨌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그때는 아직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입니다. 물고기 잡아먹고 살 때입니다. 선생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동물을 불렀습니다. 배 한 대 더 오라 그랬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가득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째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부에다 적어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평소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어찌니 상 이래갖고 너 이래갖고 12명 불른 것 같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나름대로의 사건이 있고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뵈면서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의 평생의 가치관이었는데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다쳤던 눈이 열리니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 세계관을 붙잡고 살았는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썩어 없어질 가치관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던지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후에요, 그 성경 누가복음 5장 나중에 집에 와서 찾죠. 그 고백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니다. 내 눈이 열려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은혜는 뭡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계엄이 일어났지만 그날 밤에 잡혀가지도 아니하고 목숨 부지하고 여름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먹고 잘 살아온 것만 은혜이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쳤던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눈이 또 열렸다면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눈이 열려야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롭게 내 눈이 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인생,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 내 눈이 밝혀지는 이 은혜를 기필코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 많이 누리시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해 가면서 찬송합니다. 오늘 찬송은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열어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말씀만 가지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사랑 우리 교우들 이언덕에 모이게 하시고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주께서 내 눈을 밝혀주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쳤던 눈이 열리는 것이 내 손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눈을 밝혀주셔야 되겠고 이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사탄의 유혹과 상단의 장난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어두운 모습, 나의 이 피악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말에 지나온 세월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는 것이 또한 주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야 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주여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주여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막혔던 눈과 귀와 입술이 활짝 열렸습니다. 허상의 세계가 아닌 주님의 실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풍성의 세계를 경험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12월 다섯째 주일 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동산에 엎드려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은혜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명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사탄의 유혹과 장난질, 내 인생의 풍요로운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장난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거했습니다. 제대로 전가하지 못한 것까지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1000배로 10,000배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천하기 짝이 없는 이 공동체오나 주의 눈동자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까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날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또한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우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시몬 베드로가 맡겼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철저히 던져버리고 주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열어갈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넉넉하게 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마친 뒤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이 교제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리,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자리, 눈물의 닦이움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위로함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선철 형제님 내외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에 주께서 강림해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세계를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은혜들을 이들의 남은 인생에 한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도 전지전능하신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날 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 이문석 집사님 내외도 함께 참석하여 우리를 격려하며 또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수고로 애를 쓰사오니 이 두 분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해도 두 분의 가정과 또 결혼한 두 가정의 두 자녀의 그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닫혔던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보게진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세계를